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난 장막, 주님이 늘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성산에 머무르고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일 것입니다. 이에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미는 표대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어야 할 분명한 표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어그러지게 하고 수많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와서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혼잡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유혹이나 미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분명한 각오나 의지는 내가 분명하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일반적으로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량성,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것이죠. 마치 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그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가 인생의 그런 표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결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에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정직이 무엇인가를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정직,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표대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욥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그의 정직은 마치 풀이 뱀바된 이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그 대화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가 나의 종 욥을 잘 지켜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욥의 삶을 일일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이래서 너는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다가오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그 표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환경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바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기준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사단이 한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기억하고 이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도 당한다면은 과연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변론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나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은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한 것이지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는 계시의 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제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세세토록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우리의 결국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그런 지난날의 모든 그 결국이 결국 사단 앞에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놈들로 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차 이루어질 그 결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의미는 처음과 나중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넘어서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런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표대가 세워져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그런 미혹이나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나의 그런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준 것이지 바울의 의지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육의 그런 체질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붙잡고 시험하고 미혹할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까지 표대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은 그 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연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멘 속에 충성이라는 그런 생명 앞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험 속에서 그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말을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험이 연이어 오게 되면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시험을 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시험을 참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인가는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사단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신을 주시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유는 99세 때에 이제 곧 이삭을 낳을 때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라고 하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99세 때에 명년 이맘때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씨를 주실 것을 바로 그들 앞에 이제 증거로 주실 것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너는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이방 땅에서 떠나 나그네가 되고 철저히 홀로 고독한 가운데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기고 시가 닫혔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는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은 그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경험이 없으면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귀로 들었던 그런 표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까지 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느냐? 수많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가 좋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로 듣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사전, 그의 삶을 보면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가 당대의 온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표대가 분명하게 세워 있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항상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성령이 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신 그 표대를 분명하게 보고 이제 내 생각과 내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행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표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 시온산을 향하여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다시는 천년장 소리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부활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난 장막, 주님이 늘 지켜보해 주시는 그 성산에 머무르고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일 것입니다. 이에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미는 표대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어야 할 분명한 표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어그러지게 하고 수많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와서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혼잡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유혹이나 미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분명한 각오나 의지는 내가 분명하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일반적으로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량성,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것이죠. 마치 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그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가 인생의 그런 표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결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에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정직이 무엇인가를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